사랑하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기다림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관공서나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몇 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등 신호등 사실 몇 분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거다가 앞차가 머뭇거리면 그냥 빵빵 눌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저는 밥 뜸 들일 때 냄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뜸 들이는 냄새가 뜸 들이는 그 시간 동안이 얼마나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우리가 여행하려고 할 때 기차역 플랫폼에 서서 언제 오나 고개를 빼면서 열차를 기다릴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랑 신부가 혼인예식을 앞두고 날 잡아놓고 나를 기다릴 때 저는 지금도 설레요. 얼마나 이 기다림이 행복하고 설레입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겠지, 때로는 막연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행복하고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가죽옷을 입히면서 약속했고, 우리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메시아가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탄생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처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마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늘로 끌어올림 휴거를 당해서 천상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다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려왔던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열 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그 비유에서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오늘은 그 열 처녀의 비유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기다림의 목표와 기다림의 자세 두 가지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의 목표는 천국이다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붙인 말이 아니에요. 또라고 하는 헬라어 호스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뭐와 같다. 즉 앞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1절을 보세요.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14절에서 또의 의미는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결국 열 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달란트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다림의 미학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인생이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직장에서 출세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장가를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손주가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됐습니다. 점점 우리 몸에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죽는다. 결국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골, 목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끝, the end.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이어져서 우리가 죽음의 가정을 떠나서 눈을 뜨는 순간 찬란한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죽음으로 끝인 줄 알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목표가, 진정한 우리의 갈 곳은,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 문 안에 있는 자와 문 밖에 있는 자라고 말했죠. 문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문입니까? 천국 문 안에 있는 자이고, 문 밖에 있는 자는 어떤 문입니까? 지옥 문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부자는 성경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호화롭게 즐기더라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해요. 잔치. 한마디로 이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떵떵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돈 많다! 나를 봐라! 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떵떵거린다는 말은 옛날에 부잣집에서는 잔치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잔치할 때 뭐를 치죠? 장구 치죠. 떵덕, 덩덕궁, 떵덕. 여기서 나온 말이 떵떵거린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떵떵거린다는 말은 곧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롭게 산다는 거죠. 그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는 인생 완전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로 사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사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은 구원과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어디 많이 써 있습니까? 식당에. 밥 많이 먹으라고, 식당에.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천국을 잃으면 인생 망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기다림의 목표는,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되이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목적지에 제대로 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기다림의 자세를 말해주는데 충성입니다. 본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십시오. 16절이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대보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니까 제가 입장에서 해석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라면 우리 주인님이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사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5개나 주셨구나. 너무도 감사하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내가 일곱일 때가 아니지? 빨리 더 많은 걸 남겨야지? 주인을 기쁘게 드려야지? 일하러 가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 주인님은 정말 자상하시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아시고 또 내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에게는 2달란트 적당히 주셨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막 주셨구나. 너무 자상하다. 내가 비록 건강이 좋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나 같은 부족한 인생에게 이렇게 2달란트나 주다니 너무도 감사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남기면 우리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주인을 놀래켜드려야지. 일하러 가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 사람 모두가 적극적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성실성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분명히 말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분명히 충성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니, 에게? 나는 왜 한 달란트야? 사람 차별하는 거야? 내 능력을 몰라도 참 한참 모르시네. 저 김 집사는 5달란트고 박 집사는 2달란트고 나는 한 달란트야? 기분 나빠. 에이씨, 신경질 나는데 그냥 땅에 묻어버려야지. 어디다 묻을까? 장독이 좋겠네. 팍팍 땅을 파고 푹 집어넣고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격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할수록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나는 나다.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걔 장사한답시고 원금이라도 축을내면 이 주인이 내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에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24절과 25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번역해 볼게요.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서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인의 의도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인이 그를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정도로 최선의 것을 요구하는 줄로 안다고 하면서 그런 놈이 어째서 너는 최소 하나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땅에 파묻지 않고 은행이라도 맡겼다면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 주인이 지적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악하고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악한 감정을 품었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주인이. 이 사람의 평소의 성품과 능력과 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주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러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이 악하고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왜 나만 한 달란트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생각 주인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뭐라고 시작하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분명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주인은 이 사람의 성품을 평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게으른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만 맡긴 겁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한 달란트 줘도 게을러서 할까 말까야 이런 마음으로 그 게으른 사람이 하나 감당할 만큼만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게을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남과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을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땅에 묻었다가 원금을 가지고 오라고 보관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를 더 활용해서 많은 유익을 창출해 줄 것을 주인이 원했죠. 원금만 가져올 바에는 주인이 묵고 가면 되죠.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했던 주인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자기 핑계를 대면서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사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오랜 후에 이 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와 결산할 때 재림 예수님을 이 비유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 역시 그 종들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하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천국을 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됩니다. 장례식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가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 마지막 부분이 참 부러울 정도로 멋진 시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어떻게 저런 시를 쓸 수 있을까? 더 멋있는 거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내가 받았던 재능대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은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능을 숨겨두고 살았던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하는 비유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칠 건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에 어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에는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영리한 개였습니다. 주인의 심부름을 아주 잘할 정도로 영리한데, 주인이 바구니를 목에 딱 걸어주면서 소고기 한 근, 돼지고기 한 근 탁 써놓으면, 그리고 이제 갔다 오라면 이 개가 정육점으로 막 달려가서 이제 주인에게 딱 가면 정육 주인이 딱 보고 고기를 쓸어주는데, 비계 있죠? 기름칠을 많이 주면 개가 안 가요, 집에. 다시 꺼내서 살코기를 많이 주면 그제서 갈 정도로 똑똑해요. 그래, 영리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쩌다 보니까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걔도 물론 같이 이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풀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집 앞에 서울에도 정육점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목을 걸어가지고 소고기 2군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이 개가 안 오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옵니다. 이틀 지나도 안 와요. 서울에는 개 도둑놈이 많다 그러더니 정말 도둑이 많네.
아이고, 어떡하지? 3일 지나고 4일째 무심코 대문을 열었는데 저쪽에서 그 개가 완전히 거지꼴을 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얘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어디 갔다 왔니? 개가 주인을 뚝 보더니 푹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에 걸려있던 바구니를 보니까 고기가 썩어 있는 겁니다. 이 개가 어딜 갔다 왔을까요? 3일 동안 3일 밤낮을 부산까지 달려서 고기를 사가지고 또다시 올라와서 주인 앞에서 죽은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개만큼도 충성스럽지 못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도 없지요. 천국과 충성, 이 달란트가, 이 두 단어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두 단어를 품고 기다림의 미학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